오늘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 믿음에 관해서 정의하고 3절에서는 천지 창조, 4절은 아벨, 5절과 6절에서는 에녹, 그리고 7절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8절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기준이 아브라함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즉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까지의 사건을 보통 원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족장들의 이야기다, 족장들의 역사다라고 해서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7절까지의 말씀은 원역사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는 족장사들의 인물, 족장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연히 창세기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에게 더욱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8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범위를 벗어나서 17절을 넘어 20절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가 쭉 계속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바벨론 지방이란 곳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한 번쯤은 배워보셨을 때 세계 4대 문명이란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계에 제일 처음 사람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고고학에 따르면 여기에 지는 4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성경에서 유브라데라고 부르는 그 강의 이름입니다. 이 엄청나게 크고 긴 2개의 강과 그 수많은 지류들이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거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관광지에 가면은 모형을 팔아서 돈을 버는 상인들이 있듯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많이 발전되어서 그런 산업들이 많이 쇠퇴되어 있지만, 옛날에 그 당시에 종교의 중요성이란 것은 정말로 대단했고, 아브라함은 단순히 모형을 파는 잡상인이 아니라 꽤나 부유한 상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는 완전히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고 앞날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꼈고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거기서 나와라. 내가 땅 하나를 보여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니,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얼른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준비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 사람은 나왔습니다. 자기 친척과 고향 모두 버리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결코 복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마침내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랬다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같이 나왔던 조카 롯과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갈라서고, 롯은 좋은 땅으로 보내고 자기는 더 척박한 땅으로 갔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고 다녔지만 그가 제일 처음에 얻은 땅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으로 쓰려고 산 조그만 굴에 불과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무려 10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자손 한 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다 안 되어서 80 후반의 나이에 새 아내를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되어 또 아들 이삭을 얻으니까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잘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가 잘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팔랑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다 하면은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보처럼 네 하고 믿고 갔습니다. 100살이 될 때까지 자녀 한 명도 없었지만 내가 아들을 주마,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의 삶에서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지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인가 저곳인가 어디로 가야 할까 그저 가라고 하니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9절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서, 거류한다는 것은 나그네처럼 산다, 정착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정말로 땅에 정착하게 된다면 장막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장막에서 산 것뿐만 아니라 함께 약속을 받았던 자기 아들 이삭, 자신의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장막 속에 살았다. 떠돌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지상에서 이렇게 떠돌면서 살았는가? 10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확실한 성을 바랬기 때문에 그렇다. 즉 지상에서는 그가 머물 땅이 확실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더 단단한 성이 있음을 그는 믿었고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지상에서 장막 속에서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늘의 본향을 그는 구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땅에서는 정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1절에 아내 사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는 표현과 이 미쁘다라는 표현은 원래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실 때는 미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신실하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미쁘신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것의 의미,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고생시키셨던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자녀들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상식을 통해서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자신이 이루시는 역사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고 더 이상 인간의 가능성이 없을 때 그를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가 얻은 것은 아들 한 명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후손들은 이집트 땅에 가장 가득 넘칠 정도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결국 얻게 되었고 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는 본 것이 별로 없었지만, 얻은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믿음을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하였으며 결국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삶 속에서 땅과 자녀들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막상 그들이 얻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겨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는 본향을 찾을 수가 없고 내가 머물며 정착할 곳을 결코 찾을 수가 없으니 그는 본향을 바라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아들 한 명 그 속에서 미래에 태어날 수많은 자손들을 보고 그리고 머물 땅을 찾지 못하였으나 그는 하늘의 본향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본향은 하늘의 본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자신의 실제적인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정말로 그것을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다 때려치우고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16절 더 나은 본향이 있고 그곳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 구절이 참 저의 마음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별로 얻은 것 없는 이 아브라함, 가진 것이라고는 믿음 하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들의 믿음을 비록 조롱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이 참으로 많아 후회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비웃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친구들은 그를 부끄러워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위하여서 더 나은 본향, 한 성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한 것처럼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창피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창피하고 내가 이룬 것이 너무 없어서 창피하고 열심히 애써서 살았지만 이룬 것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때로는 부끄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고 우리 역시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결국 다 지나갈 것에 불과하니 하늘에 있는 진정한 본향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더 나은, 더 영구한 소유를 너희가 곧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후의 말씀에서 아브라함, 내일의 토요일의 말씀이니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그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땅에 어떠한 소망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믿어달라고 호소하십니다. 믿지 않아서 자신의 맏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나는 생명과 죽음을 모두 다스리는 하나님이며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로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부르심이 들릴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의 초점, 이 모든 복음의 초점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가장 중요한 이 일의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걸 모르는 것은 바로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저를 밑바닥부터 다시 새롭게 바꾸고 진정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애초에 이스라엘은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년에 일어난 기적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소망 모두 사라졌을 때 당신의 결정적인 행하심으로 결국 한 나라가 생겨났음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여,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때로 잘못 판단하고 무서워서 실수하고 옳은 일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용에 가까운 행동을 해서 아무렇지 않게 성공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보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지나가고 곧 잊기도 합니다. 혹은 평생을 가슴에 껴안고 아등바등 놓지 못한 채 여전히 아파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이루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에 나무뿌리처럼 뻗어져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본향으로 이끌어 가심을 주여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참된 복으로 이끄시며 당신의 거대한 계획 속에 중요한 역할을 내가 혹은 나의 자녀가 혹은 나의 자손들이 하게 될 것을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나그네로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아오니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곧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알고 더욱 채움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오니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 하늘을 보며 울고 웃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셀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약을 삼키는 것 자체가 고역인 자들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치료의 과정 중에 생기는 모든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에 피를 흘리며 통증과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주여 닦아 주시옵소서. 통증은 생생하건만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픈 부분에 손을 대어 주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장난이라면 주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마귀들을 죽이시고 쫓아내시고 패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나음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더욱 믿음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와 아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출석하는 15명의 남짓한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주사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건전한 영과 육을 얻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올바르게 하는 성도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 친구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사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일터와 모임 가운데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택하심으로 세운 피택자들 교육받을 때에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고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늘의 영광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품에 안기어 쉴라를 고대하며 오늘의 힘든 것, 어려운 것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영생복락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손 놓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 찬송 부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담대함과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를 얻게 하여 주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진의 대열에 합류하며 주님 예비하신 성에 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